하나님 말씀은 오늘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그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이 구조가 크게 이런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실제로 보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 신앙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이란 것은, 참 믿음이란 것은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는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그 구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동일한 구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우리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에게 오늘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고 했죠. 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 우리의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출애굽을 일으킬 때도 사람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의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인생사 가운데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선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구원에 있어서 그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 동일하게 이 11장, 마태복음 11장 말씀과 그리고 오늘 신명 29장 말씀, 모세가 전했던 그 말과 그 구조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도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돌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와 능력을 보고도
사실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오늘 그 원인을 사실은 오늘 이 신명기 29장에서는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이 보는 눈과 듣는 귀, 이 깨닫는 마음은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볼 때 결국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와 관련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도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참고로 바로 이 말씀의 구조는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첨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데는 예수님 그 땅의 일을 바탕으로 해서 땅의 일에 대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똑같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 기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 예전에 제가 예수님 믿고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표적이 뭔가에 대해서 이게 말씀할 때 그걸 설명해 준 게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표적은 마치 손가락 같아요. 손가락으로 설명했어요. 손가락으로 제가 제가 뭘 가리켰어요, 지금. 이 손가락이 기적이고 능력이고 어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손가락이라는 자체를. 그래서 손가락으로 제가 가리켰을 땐 제가 뭘 가리켰습니까, 지금? 뭘 가리켰어요? 이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 가리키는 것은 이 손가락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뭘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선풍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선풍기. 이 손가락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선풍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풍기를 쳐다보지 않고 뭐만 쳐다봐?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친다면은 진짜 믿음은 손가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을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만 쳐다보는데 끝나느냐? 이 손가락만 쳐다보다 끝난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이 큰 능력을 보았지만 그 손가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눈, 거기로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물론 모세는 특별한 경우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잖아요. 물론 모세를 그 이스라엘 출애굽 강에서 멸망한 그들과 똑같은 동급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른 경우지만은 이게 정말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서 이 많은 권능, 이 권능이 다 뭐냐? 그 권능 자체로서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을 볼 때 사건에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 능력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당장 우리 인생으로서 몸을 가져서 이 땅에서 고난과 이 자체가 사실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 고통에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해결을 받는 것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 인생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그 인생으로 당하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당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때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무엇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구조가 그렇죠.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도 정확히 오늘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구조와 동일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25절 이하 다점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말했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아직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동일한 표현이지. 이것이 사실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사실 구약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신명기 29장에서 말한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닫는 마음, 이것은 무언가입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이것과 사실 관련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어떤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어떤 일반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결국 이 깨달음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보라. 아버지라니 곧 결국 복음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고 한 이 말씀 자체가 이 바로 복음으로의 주님이 초청을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진리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 무리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수님 말한 그 표적이 뭐예요? 가리켜서 저걸 봐야 되는데 그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표적의 의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러니까 사실 먹고 배부른 게 그게 사실 그게 표적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사실 표적과 연결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이라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막 만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표적이죠. 그것이. 근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보인 반응과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무리들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다 꿇고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어떤 실존의 본질의 문제, 어떤 구원의 문제, 그거가 관련돼서 주님 앞에 선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믿음의 목적이 항상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항상 여기를 벗어나질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바로 이 진리,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이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결국 뭐냐면 모세가 말한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구조예요. 항상 이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밖에 사람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정확히 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그럼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 또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교우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거기 그 믿음에서 어디로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에 거기로 믿음이 옮겨가야 됩니다. 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 구원은 바로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 구원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깨달을 만큼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전도는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한테 전도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모시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니라 인도하는 거지 그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로 오시는 게 자체예요. 복음은 이 복음 모세가 말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것은 아까 말했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 계시가 뭐 엉뚱한 거 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가 굉장히 큰 불은 아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길은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5를 이하나오는 이 말씀과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예수 믿는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리고 그것을 기회를 따라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잠깐 던져야 됩니다. 자꾸 그 얘기를 던져야 돼. 그거는 한꺼번에 뭐 되지도 않겠지만은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달라. 그 마음을 달라. 이 한날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